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참 부족함이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친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아내나 남편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 동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사실은 내 마음도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머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빗나가기도 하고 또 대어들기도 하고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참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식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까지 우리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내 인생의 시 한 편이라는 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를 꼽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한때는 작가 미상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시를 쓰신 분을 결국 찾아냈어요. 강원도 춘천에 살고 계시는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9년 전에 천국으로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태양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한국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우리를 키워주셨던 어머니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힘들면서도 힘든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던, 그렇게 아프셨음에도
신음소리조차 내시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 마음의 그 깊은 속을 우리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철이 드는 우리들의 참 못난 모습이 오늘 이 어머니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에게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헌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어머니 못지않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아껴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 어머니를 너무나 닮은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닮은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실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망해. 그러면 너 후회해. 성령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내 마음을 거처 삼으시고 내 마음을 집을 삼으시고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분, 내 마음 안에 사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외롭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죄를 지적을 해도 성령님 한 분만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증거해 주시느냐? 나 같은 자도 나같이 과거가 있고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상처가 많은 나에게 도저히 나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염려하지 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아셔.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거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논리가 필요가 없죠. 무조건 자식 편이 바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나고 차이가 없어요. 어머니가 무조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언제나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우리가 필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충고하시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 이 성령님의 만져주심 다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를 이끄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신 그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정말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없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시간들이 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세상에 무엇보다 어머니처럼 나를 지극히 아껴주시는 분이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어머니 같은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해드려야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 사랑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 날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만 한다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성령 하나님과의 참된 만족 속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성령님이 뭘 하지 말라고요?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말라. 마음속에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분을 품고 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분을 품고 미워하는 것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죠.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생겨서 싸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분을 품더라도 미워하더라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한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분을 품는 것도 싸우는 것도 언제까지? 그렇죠. 해가 지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거 성령의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미워하는 것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해가 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던 분과 미움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과 미움, 억울함 다 털어놓고 그리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침이 되었을 때 내가 언제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가 언제 다른 사람 화를 내고 싸웠느냐는 것 탈탈 털고 새롭게 아침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아이들이 수십 번을 싸워요. 참 놀랄 만큼 에너지가 넘칩니다. 공부하라고 할 때는 졸고 안 하더니 놀고 싸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다 노벨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싸우고 놀아요. 그런데 한번 싸울 때는 원수처럼 싸웁니다. 재준이 같은 경우는 힘이 모자라니까 자신의 힘으로 복수가 안 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형 좀 패줘. 좀 때려줘. 내가 형 죽여도 좋아? 죽여도 좋아. 때려줘. 패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몇 분도 안 가서 재현이랑 깔깔대고 또 놀아요. 놀라워요. 언제 분을 내며 싸웠는다는 듯 또 놀아요. 금방 또 화해하고 놀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루를 넘어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내랑 살면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이 넘어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또 섭섭할 때가 있고 솔직히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남성들이, 그렇죠? 남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제 마음일 거예요. 억울할 때가 많을 거예요. 말싸움을 하면 아내한테 돼요, 안 돼요? 말싸움하면 늘 져요. 뭔가 좀 마음의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말싸움을 하는데 말싸움 하다 보면 더 억울하죠. 그렇죠? 또 지니까, 그렇죠? 이기는 줄. 져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자들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말싸움은 이기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말싸움 안 되죠, 여자한테, 그렇죠? 예. 상대를 안 하죠. 이거는 4, 50년 노하우인 줄 믿습니다. 4, 50년 노하우.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혼자 씩씩대고 분을 품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불행해져요. 억울함을 품고 분을 품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싸우면 누가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늘 투항하고 용서를 비는 게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내로부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사과는 안 해요. 그래서 늘 아내가 잘못해도 제가 사과를 해요. 근데 저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1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왜? 분을 품으면 너무나 불행해지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싸우더라도 1시간 안에 제가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제가 늘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성들은 버티면 안 돼요. 누구 손해입니까? 남자들 손해예요. 저녁밥도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남성들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바로 사랑과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계명을 완성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고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출세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하실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되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사랑이란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 중에 이스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토니 캄볼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의 교수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청소년 집회의 스피커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오순절 계통 대학에 채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일찍 갔더니 설교하기 전에 한 8명이 아주 건장한 우리 박광순 집사 같은 우리 오일성 집사 같은 아주 건장한 사람 한 8명이 이 안토니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폭도 아니고 갑자기 안토니 교수님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키도 크고 이만한 사람이 8명이 딱 둘러싸더니 어디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느 골방 같은 데를 가더니 무릎을 탁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때리려고 하는가. 무서운 거죠. 그러더니 그 8명이 이 안토니 교수를 향해서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8명이 그냥 앉은 그 안토니 교수를 그냥 누르고 그냥 그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안토니 교수님이 그 8명이 그 건장한 그 8명이 누르니까 그 체중에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 받는 거는 좋은데 근데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한 10분, 20분을 기도를 하더래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10분, 20분을 막 자기 체중을 가지고 누르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8명이 침을 튀기면서 그 얼굴에 그 침내를 받으면서 머리에서 침이 그냥 확 얼굴을 그냥 덮치는데 말이죠. 뭐 침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침을 튀기면서 8명이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그 8명이 이 안토니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엉뚱한 중보 기도를 하더래요.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집이 프레이 파크웨이로 가다가 23번 출구로 나가서 1마일 지점 떨어진 곳에 있는 은빛 나는 트레일러에 이 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찰리가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 설교를 앞두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채플하러 설교하러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23번 도로는 왜 나오고 찰리는 왜 나오고 말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2번, 3번을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이 안토니 교수가 이거를 듣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 알면 뭐하며 그 집 사정 모르실까?
도대체 왜 쓸데없는 기도를, 그것도 10분, 20분을 자기를 눌러가면서 괴롭게 하면서 왜 기도를 하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안수기도가 끝마치고 나서 이 안토니 교수님이 그 채플에서 설교를 뜨겁게 하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프레이 파크웨이를 딱 들어서는 순간 길가에 어떤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히치하이킹을 하더래요. 한 남자가 히치하이킹, 자동차를 좀 세워서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 교수님이 자동차를 멈추고 이 사람을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 교수님이 차에 탄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토니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저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은 찰리 스포츠 펄스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찰리. 안토니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압전에 닿은 것처럼 같이 전류가 흐르더래요. 온몸에서 전류가 흐르더래요. 그러더니 이 안토니 교수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돌리는 거예요. 몇 번 출구로 돌렸을까요? 23번 출구로 돌려요. 그리고 1마일을 갑니다. 그리고 은빛 트레일러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찰리가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토니 교수가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당신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를 인도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더니 은빛 트레일러에 내려서 이 찰리를 데리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 교수가 세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당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찰리가 예수님을 이 순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집을 알며 자기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집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